감사합니다. 오늘 재정부원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른 손을 치유하는 재정입니다. 자, 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약간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뭘까요, 여러분들? 돈은요. 여러분 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뭐 동전이나 카드나 뭐 이런 건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돈들을 좀 들여다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돈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수고와 나 자신의 피땀이 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동전으로 환산되어져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곧 돈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돈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물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뭘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돈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60여 명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잖아요. 아마 캄보디아에서 이제 거금을 노리고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이번에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번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사실은 동남아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앞전에 들어와 있어서 한 명은 출소했고 한 명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이 아마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돈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물어볼까 잠깐 저도 모르게 흔들렸던. 그러니까 돈이 그래요. 돈이 여러분 성경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선도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전복하고 다스릴 건가가 하나님의 시험대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주셨던 것처럼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먹지 마. 이거 안 먹는 것으로서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표징인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선언이 된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게요 라는 게 그냥 선포가 돼버린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인데 이것을 잘 접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물질 안에 있는 우리들은 거꾸로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전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만큼 좀 사기를 쳐서라도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하연이는 공부 잘해야지. 미안해 하연아. 좀 나중에 좀 더 크면 물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요. 그러니까 다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면 다 돈으로 환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열심히 학원 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로 환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만하게 뿌리다. 뭐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 나를 점령하고 있는 물질적 가치, 그 환산되어져 있는 그 물질적 수치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이라고 그런 거예요. 만몬.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돈이 신이 되어버린 상태를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만몬이 다시 말하면 돈이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면 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까요? 만모니즘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물질,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가치관들, 세계관들, 패러다임, 이거는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이 내가 잠깐 사기를 쳐서 몇 년에 감옥 갔다 와도 상관없어. 왜? 한 몇 년 갔다 오면은 평생 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내가 평생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돈이 숭배 대상이 되어 있었어. 주종의 관계가 바뀌었어.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의 세계관 안에 갇혀버린 상태를 바로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아멘 소리가 작죠?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사회자가 아닌데 나왔나요 지금?
잘못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돈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잘못된 사단의 통로가 폭로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만문이즘이 사라져야 돼요.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문이즘이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뭐를 알게 됐냐면 미크로네시아라는 섬이 있대요. 저 남태평양 어리에 있는 섬인데 팔라우 섬 아마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섬이래요. 근데 이 나라의 화폐가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돌을 화폐로 쓰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돌 크기가 30cm부터 크게는 4톤에 나가는 게 있대요. 4톤. 그럼 이 돈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마을 중간에 꽂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생긴 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옛날 우리가 왜 뭐라 그러죠? 구멍난 돈. 엽전이라 그러죠. 그거 이게 꿰려고 가운데 구멍 뚫어놨잖아요. 이 사람은 나무에다가 메고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셔놓는 거예요. 이걸 모셔놓고요. 돼지를 살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요 돈의 일만큼은 얘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의 이만큼은 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서 말해줄 수가 없대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의 크기별로 그 돈의 액수가 정해진대요. 근데 이 돌이 이 마을에는 없기 때문에 몇백 킬로가 되는 그 팔라우까지 배를 타고 가서 뗏목을 타고 가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오는데 적게는 몇 년, 큰 돌은요 몇십 년까지도 걸렸대요. 몇십 년까지도 그 돌 하나. 근데 큰 돌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여러 마리 살 수 있고 할렐루야. 바나나는 바나나 여러 개 살 수 있고 뭐 이런 형식인가 봐요. 이 몇십 년 만에 이 엄청난 돌을 싣고 오다가 그 섬, 미크로네시아 섬 앞에서 이 돌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돌이 오는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해변가에 쭉 나와서 그 돌이 오는 걸 구경했대요. 그때는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돌은 한 곳에 전박해 놓고 그것을 실내로서 따져 먹는 거예요. 그 돌이 없어도 뭐는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돌 가라앉았잖아. 봤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짜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계산 들어간다 시켜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그 돈은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써먹어야 안 써먹어요? 사람들은? 써먹어요.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 다 같지 않아요? 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해봤어요. 내가 10,000원짜리 만져본 지가 언제더라? 동전을 만져본 지가 언제더라? 제가 초등학교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놀이터에 가면은 열심히 땅바닥을 쳐다봐요. 제가 몇 번 써먹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봉, 미끄럼틀, 시소 옆에 가보면요 꼭 동전이 떨어져 있어. 제가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 데리고 운동하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계속 동전에 있어요. 근데요 누가 동전을 주워가지고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져가라고.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그 동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 동전을 안 가져가. 예,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100원짜리가. 애들도 가져가봐야 뭐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돌이나 동전이나 지폐로 된 것들은 사실은 가슴 떨리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셈법이죠. 우리가 그걸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문에게 붙잡혀 버려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버리고 내 가치관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가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읽으면은 바리새인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이야기 있죠. 근데 이 동전이 이 렙돈이라는 동전이요. 그것도 또 이렇게 조그만 동전인데 이걸 집어넣을 때 그 소리가 들으면 그 둔탁한 소리 때문에 오래 들은 사람은 이게 동전이 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데나리올이랑 렙돈은 너무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엄청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 여자는 그걸 집어넣을 때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누가 와도 알아요. 예수님도 투실해서 본 게 아니라 소리만 듣고도 그게 둘의 돈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쨍그랑 들어가는 소리에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근데 그 소리에 그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큰 헌금을 냈구나. 저 사람은 조그만 헌금을 냈구나. 조그만 헌금을 냈으면 그 믿음이 조그만 걸까요? 아니잖아요. 큰 헌금을 냈으면 큰 헌금일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죠. 큰 돈을 냈지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넣었다면 이 돈은 헌금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그만 돈을 넣었어도 이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치는 적지만 사실은 믿음으로서의 양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크냐면 가부가 더 커요. 앞에 드린 것은 푸네스라고 해서 그런 상대적 돈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푸트코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예요. 그 여자는 자기 전부를 드렸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 동전이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넣고 이런 가치관과 기준이 주종 관계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도 물질의 양이 사실은 믿음의 양이 돼버리는 이런 잘못된 형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만문이즘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바로 우리가 1절부터 8절이 저번 주 말씀이었고요. 9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안식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에서 해방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든 노예들은 해방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해방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 그 끝났다라가 샤바트, 이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오늘 몇 절이냐면 9절,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9절 몇 절에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거든 이렇게 써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안식일은 원래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호와를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보십시오.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종관계가 엇갈렸어. 내 힘, 내 크기, 이걸 환산한 게 돈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나 613가지, 실제로는 더 많은데 크게 13가지 중에서 안식일만 39가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고발하고 심지어는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죄인을 해방하는 날이에요. 노예를 풀어주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행동했어, 이게 환산하면 이게 돈이거든요. 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아니야,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행위야, 제사장도 일했으니까 나도 일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나라고 하는 의와 행동법이 주종관계의 주가 돼버리며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뭐에 묶이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율법이라는 태도들이 안에 묶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까 이제 사회가 마치고 들어가셔야 되는 찬양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전사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안에도 하시는 거 제가 믿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모든 순서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앞서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은 내 힘으로 드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겁니까?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 무슨 의미입니까? 10의 1을 드리는 그 믿음은 이 일은 하나님 거고 구는 내 겁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는 10이 원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건강, 직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10이에요.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 10을 함의하고 있는 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뭘까요? 나의 감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나의 감사가 누굴 통해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점이 있어요. 특별은요,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정은요, 나를 정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원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정 헌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물질의 의미인 거예요.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가 모든 만물의 씀 속에 들어와 있는 물질과는 깨뜨려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앞절에는 제가 읽지 않고 21절만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그냥 여러분들 물질의 크기를 드리면 안 돼요. 네, 나는 10,000원을 드렸어요. 나는 20,000원 드렸어요. 물질의 크기를 드리면 안 돼요. 그 물질 안에 환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야 돼요. 역대상 29장.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600 몇 페이지죠?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죠?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만미암고 또 주로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미리 적금 들고 예금 들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갖고 얻은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주권이고 누구의 사랑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도 그 물질에 담겨있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의미인데요. 제가 재정부 예배 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헌금의 시작이 뭐냐면 속전입니다. 속전은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수를 계수해서 자신의 속전을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속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량 제물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값어치를 드리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드릴 때는 얼마 되진 않아요. 반세계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반세계는 내 목숨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 양, 소, 비둘기, 밀가루, 모든 제물은 바로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말씀은
이 속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겠대요. 두 번째, 뭐 약속하셨는 줄 알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드릴 때 그들을 계수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물질 안에 속전이라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아멘? 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게를 은행에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동산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금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 드려진 속량물은 뭐에 썼냐면 회막과 성전 봉사에 쓰였어요. 이게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속전의 예물, 다시 말하면 내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전의 예물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과 성막과 회막 봉사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그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가난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가난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 3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가난이 사라지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속전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법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뭐 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는 거라면, 다시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주종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뜻이 흙이에요. 흙은 수고해도 엉겅퀴와 가시나무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 땅의 굴레예요. 근데 그 엉겅퀴, 그 흙에다가 7절에 보니까 생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렸다 그래요. 창세기 2장에는 비가 내리고 땅을 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삶에 전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의 법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왜 예수를 죽일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냐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을 수확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안식일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회당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예, 아마 이게 중풍병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소아마비인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어쨌든 이 손이 힘이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져 있는 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옳다거니 바리새인들이 뭔가 직감을 바로 말했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앞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찌르는 거예요 지금요. 일 안 하면 아까 말 거짓말이요. 일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죽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만모니즘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히면 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작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생명으로 내 가치로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환산된 게 헌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밑에 읽어보실까요? 15절에요.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예수가 그곳을 떠나셨어요. 자, 지금 이 맘모니즘의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뭐라고 읽으면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19절, 30절 다 같이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꽂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손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내어 주셔서라도 어떻게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 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물론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성부와 성령의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손 마른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이 땅에 맘모니즘에 붙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꿔버리시냐면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뤄주시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 버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난, 우리가 여기는 가난, 중산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수저,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 그걸 페네스라고 그래요. 진정한 가난, 하나님만 배고픈 자, 그걸 푸트코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푸트코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배고픈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가 신명기 1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죽음, 저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찔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강단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대적 가치에서 나온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이 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속량 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성전을 이루시는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드리는 속량 제물 헌금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합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임하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오늘 얼마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얼마를 헌금하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이모가 교회 안 다니실 때 그 교회를 비꼬는 장난을 많이 쳤어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 뒤로 나가더니 문을 잠그더니 김지서 헌금 얼마 했어? 물어보고 막 이른다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로. 근데 본인이 지금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 드리는 헌금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맘모니즘의 패러다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땅의 가치. 저거 둘의 돈이네. 저거 데나리온이네. 이게 들려지는 소리. 교회에 이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누구는 데나리온이네, 누구는 랩돈이네.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이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교회는 뭐만 들려져야 돼요? 쨍그랑 그러면 예수네. 쨍그랑 예수네. 할렐루야. 이게 재정부의 응답이에요. 재정부의 응답. 그리고 모든 가정과 모든 산업이 바로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산업의 현장의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하연아 알았지? 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예수 이름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 이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이게 바라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가 헌금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열심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예수예요. 모든 게. 제가 오늘 찬양 운행 갔다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아이들 깨워서 교회 데리고 오신 줄 몰랐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예수의 속전이라고요. 우리는 그 응답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정부가 그런 진정한 헌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참된 헌신입니다. 재정부가 또 우리 모든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헌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이 오늘 1번, 2번 말씀의 정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우린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왜? 난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네. 나는 흙수저,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수저예요, 하늘수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뒤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요. 그 이름이 하늘탈이에요. 하늘탈이에요. 너무 이름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죄송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늘탈이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너무 이름이 이뻤어. 근데 이번 주에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들? 예, 하늘수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늘수저 되셔야 돼요. 흙수저 위에 무슨 수저? 은수저. 은수저 위에 금수저 위에 하늘수저.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이 오신 게 저한테는 응답이네. 이게 진짜 이건 메시지를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늘수저. 우리 주내교회는 하늘수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교회 이름을 하늘수저로 바꿀까요? 자, 헌신이란 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원래 헌신이라는 이 말레라는 단어가 희생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 된 거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호와 편의 선자를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왔죠.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그 레위 자손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뭐라 성경에 써 있냐면 그들의 형제, 그들의 친척, 그들의 이웃들을 레위 지파가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적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레위 지파가 한 일이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자기 친척, 자기 친족을 죽였는데 이게 희생, 헌신이라고 말할까요? 이게 영적인 그림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살아나게 돼 있죠? 내 안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말레의 뜻이 우리가 읽기로는 희생으로 읽지만 뜻은 뭔지 아세요? 뜻,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또 뭐라고 충만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은 희생이에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지만 나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아마 이 땅의 물질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채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요. 근데 하나님은 채우신다고요. 아멘.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손을 내밀라는 데 써 있어요. 이 내밀라는 말이 아마 이 친구가 손이 잘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뻗기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요거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표시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요거는 뭐 물론 의사 때도 가겠지만 제사장 앞에 갔다고요. 나병은 왜 그랬어요?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는데 이 친구가 못 내미는 건지 안 내미는 건지 내밀기 어려워했다는 뜻이죠. 이 말은. 근데 이 말의 뜻이 뭐가 된다면 내 바깥으로 뭐하다? 내어놓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손 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손 마른 자는 사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맘모니즘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손 마른 자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삐쩍 말라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자리에 갔으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말하면 정치가가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빽짝 마른 손 마른 자예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셨어요. 손을 네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이거 내놔. 너 안에 있는 맘모니즘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물질의 시험인 거예요. 선악과가 아담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악과는 여러분 물질이에요. 이걸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맘모니즘을 끄집어내놓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뭘로 채우는 거냐면 속량이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재정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재전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